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작될 때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역사에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 중 한 여인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제사장의 아내,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제사장 일부 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제사장들의 삶은요, 궁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시골 개척교회 목사 아내,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된 이야기로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한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처녀인데 천사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먼 길을 걸어서 마침 친척이기도 했던 엘리사벳의 집에 도달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실 텐데요. 바로크 시대, 18세기 바로크 시대 스페인의 화가였던 이즈쿼라라는 사람이 1730년경 그린 그림입니다. 오른쪽에는 엘리사벳, 오랜 기다림 끝에 생명을 만난 한 나이 많은 여인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마리아, 너무 일찍, 너무 갑작스럽게 큰 생명을 품게 된 여인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특히 이 그림을 아주 오래오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오른손이 엘리사벳의 왼손에 가만히 포개어진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비지테이션이라는 제목의 그림들이 상당히 많지만 특별히 제가 이 그림에 마음이 끌린 것은 이렇게 두 손을 포개고 있는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정겹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마리아가 오른쪽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이, 훗날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게 될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그걸 느낀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네, 오늘 찬양대의 찬양에도 기뻐 뛴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바로 그때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서 그런 기뻐 뛰는 것이 느껴졌을 때 마리아의 입에서 튀어나온 노래가, 터져나온 노래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인데요.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사는 있는데 멜로디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유명한 작곡가들이 바로 이 텍스트에 곡을 붙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틴 말로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눔, 이렇게 되는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멘델스존, 슈베르트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곡을 쓰고 제목을 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 마그니피카트, 크게 높인다, 찬양한다, 3인칭 단수 이 단어를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이 노래가 엄청난 기쁨의 노래입니다. 44절에 뱃속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47절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한다. 번역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말이 정말 기뻐서 환호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지요? 혹시 어제 밤에 추운데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신 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기쁨,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막 뛰어야 하는 그런 기쁨을 표현한 노래가 바로 오늘 마리아 찬가입니다.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팀파니, 트럼펫을 이용해서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제 막 시작된 생명, 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동된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기쁨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든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의 기쁨은 바로 그 예수에게서 시작된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이 터뜨린, 마치 밤하늘의 폭죽처럼 터뜨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살던 세상은요, 사실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정신분열에 가까운 히스테리, 무조건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포악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암담한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헤롯의 폭정, 로마 식민 치하의 아주 암담한 현실, 어딜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고 또 지는 패배의 현실이었지만 오늘 노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노래에 이런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이미 얻은 승리를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직 상황이 암담하고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미 그 승리를 보고 기뻐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바로 이 노래가 무한 반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별명이 붙을 거예요. 이미 얻은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의 삶을 특징 짓는 표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여성신학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비천하다니.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노래가 정말 놀라운 까닭은요, 남자들의 주변부에서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마치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여인의 입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역사의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얘기하는 비천함이라는 말이요, 신분의 비천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뭐냐?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에서 비천함이라는 말은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 완전히 망해버린 예루살렘, 구약에서 딸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로 그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말은 여성의 자기 비하적인 발언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조국의 운명과 겹쳐서 생각하는 역사의식의 반영입니다. 놀랍죠? 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나라, 로마의 압제, 헤롯의 폭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심해진 나라, 그 밑바닥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 한 여인, 그러나 그 생명을 돌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힘센 분이, 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제를 잘 보세요. 영어로 보면 God, all powerful, has done great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그런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에요.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승리를 미리 앞당겨서 경험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아무리 지고 있어도 결국 승리할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예사롭지 않은 노래라는 것을 보여준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51절, 5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과 직결된 표현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 끔찍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 사건을 가리키며 쓰는 표현이 바로 편팔입니다. 억압과 절망의 땅,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을 때 바로 그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편팔이에요. 마리아는 그 옛날 출애굽 때 나타나신 그 팔이 지금 나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리아라는 이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는 미리암이라는 말의 번역어예요. 미리암이었다가 헬라 문화권을 거치면서 그 이름이 마리아가 된 겁니다. 미리암이라는 여인, 구약에서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누이로서 이 출애굽의 감격적인 사건을 마주하면서 제일 먼저 노래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미리암 혼자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미리암이 딱 뛰쳐나가서 소고를 잡고 노래를 하니까요, 모든 이스라엘의 젊은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떼창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미리암의 노래예요. 짧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가장 오래된 찬송, 가장 오래된 합장, 그것을 이스라엘의 젊은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부른 겁니다. 그 옛날 미리암의 노래, 온 이스라엘 여성들의 떼창이요, 지금은 마리아의 노래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읽고 이 노래를 기억하고 함께 따라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의 출애굽을 경험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출애굽입니다. 그것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진정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힘과 돈과 그런 것들로 얽어매고 짓누르는 어둠의 힘으로부터 탈출. 그 출애굽이 없이는 우린 진정한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팔을 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분과 즉각 움직여서 이 억압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의 팔을 알아보고 그분의 팔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정반대 방향에서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팔이 나타났음을 알아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까닭은 성경 박사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은 사람이 되려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 팔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고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팔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엑소더스, 출애굽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에 비하면요, 다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미리암이 부른 노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요, 말 타고 있는 자들이 바다로 꼬꾸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 타고 있는 자들은 높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혼돈의 바닷속으로 처박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미리암의 노래를 이어받은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이런 업사이드 다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52절 53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마리아에게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의 사회 체제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 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에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문득 이 찬양을 묵상하다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네가 무슨 높은 사람이라고 놀라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한 10cm 정도 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제가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으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았어요. 나의 마음속에 어딘가가 자꾸만 위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자꾸 높은 곳. 남들보다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들을 누르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묵살하려는 무시무시한 힘이 제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저 위에서 힘과 영향력을 갖겠다고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 우리, 마리아 창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저 위에서 높이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셨다. 그러므로 마리아 창가를 기꺼이 함께 부른다는 것은 좀 더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허망한 충동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기어오르고 또 기어올라도 여러분 결코 만족이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기 과시, 허영, 그런 것만 남습니다. 이거 우리가 숱하게 목격하는 바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쌓아 올린 것 그거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걸 가졌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 욕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다가 추하게 망가지는 권력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 창가를 기억하며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나보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과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다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 적이 어디세요? 저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양망리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영혼의 본적은 낮은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과 연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본적이 낮은 곳인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사람이 있는 낮은 곳으로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더 큰 위로가 있고 낮은 곳에 더 큰 평화와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삶의 철칙으로 삼는 것, 마그니피카, 이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노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다니.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낮으나 깊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마리아가 기쁨으로 부르던 노래를 우리가 따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냉혹한 현실에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승리를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의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 마음 두다가 허무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낮은 곳을 망정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선택하는 영혼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을 추구하는 나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